할렐루야. 달리다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대비하며 살아도 이 절망의 순간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마치 도둑처럼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했던 모든 것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계획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들이닥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 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낙심될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낭망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수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 계십니다. 사람들은 여느 때와 같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며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서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예수님을 둘러싸서 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급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군중을 해치며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사람들은 누구야? 하면서 인상을 쓰고 쳐다보다가 깜짝 놀라서 길을 비켜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급하게 자신을 밀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다름 아니라 회당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단순히 그 지역의 회당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지역 유대인 공동체의 대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징계권도 가지고 있는 실력자이고 행정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가복음 5장이잖아요.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이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기로 회당장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니 자신들이 그 요주의 인물, 유대 사회에서 요주의 인물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회당장이 보면 무슨 불똥이 튈지 모르니까 깜짝 놀랐던 겁니다. 아니, 야이로 회당장님이 예수님께 무슨 일이지? 군중을 해치며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회당장 야이로를 보면서 아마 사람들은 바짝 긴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선 야이로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어서 아마 그곳에 있던 모든 군중이 숨죽이면서 그 모습을 지켜봤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했던 거예요. 어색한 장막을 뚫고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의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떤 질병인지 혹은 사고가 있었는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야이로는 며칠 전 회당에서 손이 많은 사람을 기적으로 고쳐주셨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예수라면 내 딸을 살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자기 목숨 같은 딸이 죽게 되었으니 체면이고 회당장의 자리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정신없이 예수께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제발 사랑하는 딸을 살려주시길 간청한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아마 여러분,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얘기하면서도 야이로는 한편으로는 걱정됐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이려 한 것을 알 텐데 예수님이 과연 날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라는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엎드려 있는 야이로의 머리 위로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가자 하셨겠죠. 가자. 여러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다시 군중을 해치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무언가 간절히 구해야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헌신이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 같아서,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까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걱정하며 망설이게 되시진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이로는 정신없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자 이를 본 큰 무리가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보려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보면서 사람들이 애워서 서로 막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인지 모르니까 뭐야 무슨 일이야 해서 몰려들었겠죠. 그러니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야이로가 소리쳤을 겁니다. 제발 비켜주세요. 제 딸이 위급합니다. 거기 앞에 비켜주세요. 지나가야 됩니다. 거기 비키라니까 제 딸이 죽어간다고요. 막 소리치면서 해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수라장이 됐겠죠.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쯤 갔을까요? 야이로를 잘 따라오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서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지금 무리가 에워싸서 막 밀고 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십니까? 예수님 기분 나쁘셨습니까? 그냥 지나가시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에는 대꾸하시지 않고 어떡합니까? 군중 속에서 누군가를 계속 찾는 듯이 두리번거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기가 차는 노릇입니다.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저러시나? 예수님이 급합니다. 빨리 가시죠. 라고 소리치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여인이 군중을 비집고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떨면서 자신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제가 지금 혈루증에 걸린 여인입니다. 지난 12년간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는데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내 재산만 가져갔습니다. 이제 가진 것도 없고 몸은 오히려 더 안 좋아졌던 차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구나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면 불구하고 원래 사람들 앞에 오면 안 되지만 너무 낫고 싶은 마음에 율법을 어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허락도 없이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 병이 사라지고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율법도 어겼고 예수님께 불의에 물었으니 무슨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놀랍고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이긴 한데 여러분, 이거를 보고 있는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곧 죽을 것처럼 자기 앞에서 숨을 몰아쉬던 아빠 살려달라고 얘기하던 딸아이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리지 않았겠습니까? 발만 동동 구르다가 다시 주님께서 가시니까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소리치면서 다급하게 자기 집으로 주님을 안내하는데 마치 자신의 집 쪽에서 자신이 아는 얼굴들이 자기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본 순간 야이로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겠죠. 야이로에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그냥 가시라고 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야이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그토록 간절히 바란 내 소원은 안 이루어지고 왜 저 여자의 피로가 응답이 된 거야? 도대체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급하다고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지체하신 거야? 여러분, 혼란스럽고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화가 났을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따져 묻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저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나보다 저 여자를 더 사랑하시는 겁니까? 나는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따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 야이로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딸아이가 없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 두려운 마음이 야이로에게 있었어요. 그렇게 주저앉아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야이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사야 41절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 더디올 때 주변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받고 병을 치유받아 행복해하는데 내 기도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틀렸다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놀라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가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집이 가까워 올수록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숨막히는 현실이 야이로의 마음을 짓눌렀을 거예요. 나의 딸이 죽었구나. 집안에서 들려온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이제 모두 끝났어. 야이로에게 소리치는 것 같았을 겁니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그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주님이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야이로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잖아요. 비웃지도 않고 아멘하지도 않고 그냥 묵묵하게 주님을 자신의 절망 한가운데로, 자신의 고통 한가운데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주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야이로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믿음의 행동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때가 나의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고백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간청을 들으시고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나 믿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의심이 쌓여만 갈 때, 믿음이 약하여질 때,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합시다.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소녀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방 안에는 죽음의 냄새와 적막함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그렇게나 몸부림쳤지만 결국엔 찾아온 죽음 앞에서 절망과 후회와 고통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소망과 생기를 잃어버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소녀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2절 말씀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소녀가 죽음에서 놓여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절망과 슬픔의 자리가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 속이든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낙심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라고 일어나.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라고 일어나.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달리다고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중간에 놓고 한번 외쳐봅시다. 달리다고 찬영아 일어나라. 중간에 찬영아는 넣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달리다고 아무개야 일어나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달리다고 찬영아 일어나라. 한 번 더요. 달리다고 찬영아 일어나라. 한 번 더요. 달리다고 찬영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달리다고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절망은 강도같이 지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일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그때 우리는 야이로와 같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자존심도 다 내어던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주님의 응답이 내게 오지 않을 것 같더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주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깊은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때, 그래서 마침내 달리다고 일어나라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주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달리다고 일어나라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고통이 밀려올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이 늦어진다 하여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주님의 때와 방법이 이해되지 않고 주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달리다고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때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